안녕하세요. 찬양의 샘 이선우입니다. 제자 삼는 제자들, 오늘은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방언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주제는 다른 것으로 나눌까 하다가 방언에 대한 내용이 너무도 중요해서 오늘도 방언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방언으로 효과적인 기도를 하려면 이런 주제로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 동안 방언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과 유다서 1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서 1장 20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자, 그럼 이 세우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 전 구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성령이 없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건치 못한 사람들은 정욕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육신의 욕망에 지배받는 사람들로 그들을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령이 없는 자들, 자,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다음 구절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곧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아가 되겠죠.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즉 성령으로 기도함으로써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삶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이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과 관계가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유다서 20절에 이 세우는 과정은 이 전 구절인 유다서 19절, 이 19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분쟁으로 가득한 육신적인 조건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는 것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또 20절 다음 21절에 이 21절 말씀 안에서 이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유다서 21절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럼 유다서 1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다시 말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죠. 질병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삶보다 위에, 가난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삶보다 위에,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의해 더 많이 움직이는
육신이 지배하는 영역보다 위에,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움으로써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죠. 여기 이 구절들은, 이 말씀들은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죠. 자,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할 것입니다. 이처럼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더 높이 세우는 영적인 열쇠인 것입니다. 또 이어진 유다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신 대로 우리가 방언 기도를 계속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세우고 충전시켜 주실 것이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 가능한 한 자주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기도를 계속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곤경을 통과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곤경은 되게 기도를 그만두고 싶은 유혹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그만두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시도를 다 할 것입니다. 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럴 때 그냥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익숙한 육신적인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는 날카로운 말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작년만 같았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너를 가만 놔두지 않았을 거야 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실제로 세움을 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잘못에 대해서 깨우쳐 주실 때 성령님은 그것을 없앨 힘을 가지고 거기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서 그 잘못을 행하기를 우리가 거절할 때 이 육신의 일을 죽이는 것이 되어지고 성령님은 이로부터 우리를 깨끗이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움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훈련하려고 우리 자신의 의지의 힘을 사용해서는 이 육신의 일을 깨트리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통한 이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잡고 있는 육신적인 것을 파괴하는 과정인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 혼의 영역에서 우리를 잡고 있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과 또 이 패배의 악순환에 고리에 묶어놓은 것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경은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육신을 극복하는 힘, 즉 육신의 일을 죽이는 힘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리더십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삶에서 나와서 성령님이 지배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대로, 이 자신을 거듭난 영이 성령에 의해 양육받고 가르침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구원자가 와서 어떻게 우리를 이 육신의 종노릇하는 데서 빠져나와서 영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인도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찬양의 샘,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는 찬양의 샘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흔히 외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이 특별한 변화를 찾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를 놓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먼저 이 내부의 전쟁을 겪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을 위한 우리의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내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우리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강력한 무기는 바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신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무기인 초자연적인 언어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 세우는 과정은 인격적인 결함들이 표면으로 드러나도록 합니다. 육신적인 기질들은 이미 거기 늘 있던 것들인데 방언 기도가 이런 것들이 표면에 드러나도록 한 것일 뿐이죠. 성령께서는 마귀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지배하도록 했던 이 육신의 어떤 세력들도 죽이도록 합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를 계속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닌 이 혼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세우고 건축하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한 것과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어떤 것도 믿기를 거절해야 하죠.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지들이 이 참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셨는데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과정의 표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함으로써 우리가 성숙되어서 우리 삶에 있는 이 죽은 가지를 보고 성령님 좀 잘라주세요 라고 말하기를 바라시죠. 이 가지를 자르고 싶지 않을 때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그 죽은 가지가 제거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원수 이 마귀가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도록 우리를 성숙한 자리에까지 우리를 건축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주장을 견고히 잡고 있을 지점에 도달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으실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 시간을 나누는 시간인 것이죠. 원수 마귀 사단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나 교회에 속한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에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혼적인 영역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순간 마귀는 통제력을 상실하기 시작하여 우리를 다룰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그를 대적하여 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기를 바라죠. 여러분이 기도를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모든 관계를 동원할 때는 그때는 가장 생산적으로 더욱 기도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주제인 어떻게 방언으로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기도할 때 크게 혹은 작게 기도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만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발성으로도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했습니다.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또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또 놀라시거나 불안해하시지도 않지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물론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을 계속해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이 편도선에 무리가 오지 않겠는지요. 저도 예전에는 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큰 소리로 기도하다 목이 쉰 적도 참 많은데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하거나 뭐 소리를 지르거나 외쳐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또 속삭이는 것,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을 공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하는 것이 숨죽여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신 대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을 만드십니다. 내 영에서 방언으로 나온 그 단어들은 여전히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내가 속삭이든지 외치든지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죠.
성령님이 방언의 근원이라면 그것은 언제나 능력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자, 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방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운전할 때, 또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리고 여자분들은 뭐 설거지할 때라든지 청소할 때라든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열거된 이 성령의 은사들 중에 모든 은사는 성령님의 의지에 따라 주어집니다. 그러나 각종 방언 중에 자신의 쇠음을 위한 방언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부터 우리가 원하면 즉시로 언제든지 하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을 기대하며 찾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물론 이 어떤 것이 깨달아지면서 이 내 혼에 전달되면 와 하며 이 내 감정이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신 대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방언이 나를 세우고 있다는 이 말씀, 이 유다서 1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믿으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계속 할 뿐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도 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 동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앉았을 때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성경을 반복해서 그냥 읽는 것이죠. 나의 영과 나의 마음이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또 저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이 원리는 이미 뭐 여러 영적 지도자들이나 또 유명 사역자분들이 이미 다 적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떤 유명 사역자에게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사역자분이 대답하기를 내가 한 것은 오직 방언 기도와 말씀 묵상뿐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를 여러 차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 역시도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자신이 어떤 사람보다 더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했고 또 빌립보서 3장 5절에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 바울이 3살부터 하루에 7시간씩 구약 성경을 암송했었다는 말이죠. 바울 속에 간직되었던 이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이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대로 너희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한 것과 합해서 바울로 하여금 많은 계시 지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 깊은 계시 지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2개의 열쇠, 이 2가지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계시 지식을 받아들이던 똑같은 선물, 이 선물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원하면 우리 의지대로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보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움의 언어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즉 영광의 소망인 모든 비밀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언어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 대한 이해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성공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기도하도록 허락함으로써 그분에게 협력해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제자 삼는 제자들, 방언으로 효과적인 기도를 하려면 이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핵심 정리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할 것입니다.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더 높이 세우는 영적인 열쇠인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는 그날 그 시간 그리스도의 마음이 갑자기 그 특정한 회중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하신 대로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는 예언을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면 예언은 집합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그 자신은 개인적으로 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은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해서 교회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듣게 된다면 이 예언이 더 낫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또 고린도전서 14장 13절 말씀도 보죠. 고린도전서 14장 13절은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 예언의 은사는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가 함께 역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방언을 통변하기 위해 기도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변과 함께 방언을 말하면 이 예언과 같이 교회 전체가 덕을 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예언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교회에 집합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반면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개인으로서 각자에게 나타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하신 대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해온 비밀을 취해서 계시로 우리에게 되돌려주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방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가 취한 지혜로운 행동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의 계시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몇 달 동안 이 자신의 결단을 지키면서 방언 기도를 계속 하며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서서히 그 사람 내부에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성경 구절들이 살아나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는 지혜와 또 방향 제시를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께서 만드시는 이 초자연적인 언어를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게 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들을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했듯이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방언을 이 입 밖으로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 흐름을 중단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해서는 효과적으로 방언 기도를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언어가 우리 입 밖으로 나오도록 허락함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그 기도의 통로를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방언을 입 밖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만 한다면 그렇게 하는 기도는 효과적으로 방언 기도를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숨을 죽여서 조용하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언어를 이 밖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결국 방언은 끝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사소통의 통로를 통해서 나오는 기도의 흐름을 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본성을 받게 될 때 우리가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생님 중에 선생님, 최고의 선생님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이해력을 주셨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우리의 의사소통의 이 채널, 그 통로는 열려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한번 보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그때란 온전한 것이 왔을 때를 뜻합니다. 온전한 것이 왔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했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혹은 저나 여러분이 죽어서 예수님 곁에 가기 전까지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하신 대로 온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는 이 방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된 몸을 입게 되면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이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된 몸을 입게 되면 더 이상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해질 때까지 성령의 은사들은 여전히 기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된 몸을 입어서 예수님을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때까지 이 방언 기도는 필요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온전한 것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은 이 초대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종교관에 사로잡혀서 왜곡되어 있지 않는 한 지금 이렇게 살펴본 이런 말씀들 또 우리가 지금까지 방언에 관한 이런 말씀들 공부한 내용들 이렇게 이런 말씀 구절들을 읽고 난 후에도 방언은 사라졌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방언을 더욱 하십시오. 놀라운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제자 삼는 제자들 19번째 시간 방언으로 효과적인 기도를 하려면이라는 주제로 또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또 문제 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을 읽어보십시오.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의 능력. 또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의 강력으로도 또 표현되어 있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읽어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문제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사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답은 하나님, 성령님.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12장 7절을 읽어보십시오.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문제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영적인 은사는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자,
다 말씀 구절에 항상 답이 있습니다. 모두의 유익이 답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다음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자,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은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답은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을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셨죠. 자,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것이 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을 읽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또 계속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에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또 더 추가로 읽어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자, 이 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말씀과 또 고린도전서 1장 7절,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문제 드립니다. 성령의 은사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까? 네, 답은 네.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유효하죠. 자, 말씀 구절에 또 답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정답 분명히 또 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방언으로 효과적으로 기도할까요? 자, 방언으로 효과적인 기도를 하려면 이란 주제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생에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 선물 받은 경험을 지지난 시간인 방언의 유익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왜 제 자신도 그날이 생일인지조차 몰랐는데 너무도 섬세하고 자상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 생일날 생일 축하곡과 함께 가장 좋은 선물인 이 방언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 이 방언 은사를 받고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신기하고 너무나 정말 놀라워서 아주 오랫동안 방언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들을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이다. 이건 시간 낭비일 뿐이다. 하는 어떤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이 생각들과 싸우면서 결국은 방언 기도를 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 기도를 할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저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신앙 생활에는 이 밤과 낮의 차이처럼 너무도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이 방언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더욱 절실히 깨달으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도 계속해서 이 방언에 대한 중요성, 이 방언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도 소중하고 이 귀한 선물, 이 귀한 선물도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이 초자연적인 언어를 만들도록 허락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내 입 밖으로 말하지 않으면 이 귀한 선물도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세우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방언, 이 귀한 선물, 이 방언을 자유자재로 하여 방언 기도의 모든 유익을 누리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